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찬양 가사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사랑을 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인데요.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웠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2절로 3절은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을 단지 세 안식일, 3주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한 그 기간이 불과 3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이 교회는 참 아름답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당시 주변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될 정도로 자라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음에도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3주 동안의 짧은 여정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급히 이동해야 했던 이유도 박해 때문이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시련과 박해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짧은 기간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주변 지역에 보온이 될 정도로 좋은 신앙을 유지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3주 동안의 짧은 복음 전파에도 믿음의 보온이 되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런 능력을 가지기까지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우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박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3주 동안의 복음 증거에도 이 교회는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위 많은 교회의 보온이 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자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또 바울을 도왔던 실라나 디모데처럼 교회의 성장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도우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단순히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교회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의 열심은 식을 수도 있고 그 열심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교회가 마치 사람이 주인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것이냐, 교회를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고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교회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께만 교회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겁니다. 이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닥쳐오는 시련 속에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박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모든 교회의 보온이 될 정도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져 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 능력의 근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분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은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한 것을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은 본받아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보온이 되었습니다. 3주 동안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들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진실함을 보였고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이 행하는 삶이 일치를 보인 겁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래서 보여만지는 삶이 아니라 속의 모습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능력 없는 이 말로만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욕심이나 열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했고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움직이는 확신의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전하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그 능력은 곧 바울의 능력이었고 교회는 바울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보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능력 없는 말만 무성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어느 누구를 본받기는커녕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귀한 시대이고 믿음의 보온을 끼치는 영적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귀한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지도할 영적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도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믿음의 보온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지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시면서 6절로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나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손목에 미간에 바깥 문설주에 붙여서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흉내내느라 광야에서 행하지 못한 세상의 재미를 만끽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사사기 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본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보호를 끼치고 있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능력 없는 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능력 없는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온을, 영적인 보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좋은 자세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등지지 않았고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뜨거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고 그 감격에 예수님을 더욱 더 귀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좋은 자세가 있었다는 것. 복음을 받는 그 좋은 자세가 이들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한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그 좋은 자세를 통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의 짧은 복음 증거에도 많은 사람들의 보온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들은 먼저 교회의 주인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였고,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지도를 잘 받았으며 말씀을 대하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했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말씀대로 살아 영적인 보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